교자씨 중보기도 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실습하기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요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요청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된 사람은 그를 왕으로 섬기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높이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닮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배려하여 곡식을 남겨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100%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말씀 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만이라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텐데 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만 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무시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기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나의 옛 기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나의 모든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곧장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내 정욕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채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뜻과 내 정욕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